계시록 하겠습니다. 15장. 오늘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까지 했고, 이한낫 나왔고, 자, 오늘은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또 이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이걸 또 하려고 그러냐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 또 마지막 구원이라는 거, 요걸 좀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선 15장 보면 마지막 재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에 나온 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랬으니까 그 앞에 나온 것들도 전부 재앙인 거예요. 다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사는 우리들, 신자들, 성도들과 재앙은 상관이 있나 없나?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다만 환난을 통과하는 거지. 이 신자라도 환난을 통과해. 우주적인 환난, 우주적인 재앙을 통과해요. 그러나 그 재앙을 성도들 때문에 재앙을 주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을 맞으면 나도 그 옆에 있으면 뜨거운 거 느끼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건 통과하지만, 불은 통과하지만 그 재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우선 그 재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재앙을. 그리고 또 구원은 마지막이 어떻게 어디서 결론이 났나,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계시록 6장을 가봅시다. 6장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6장 우선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 6장 1절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이게 해결돼야 돼.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흰 말은 누군가? 흰 말 탄자는 누군가? 보면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떼시는 당사자가 예수님. 떼시는 그때 보니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는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어요. 네 생물 중 하나. 여기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네 생물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생물이 넷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의 생긴 모양새는 뭐 같다 그랬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그게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면 4장에 보면 나오는데, 4장에 나와요. 4장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생물도 이런 표현 모양새는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어린 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내가 들으니 할 때 내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듣고 보는데, 볼 때는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들어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어떤 생물인지 모르지만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흰 말이 턱 나타나고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흰말 탄 자를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가자 그거죠. 이 흰말 탄 자가 첫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인을 떼고 계시니까. 두 번째, 듣는 사도 요한인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내 생물인가? 아닙니다. 네 번째, 또 다른 누구예요? 또 다른 뭐가? 흰말 탄 자예요. 이 흰말 탄 자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할 때 그 명령을 듣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네 생물도 아니고 그냥 네 생물이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는 그냥 천사 같은 거예요. 그냥 뭘 나타냈나? 저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 그거예요. 네 생물 아니고 사도 요한 아니고 인을 떼는 어린 양 아닙니다. 흰말 탄자는 그냥 흰말 탄자예요. 흰말은 흰말이고 흰말 탄자 흰말 탄자고. 근데 이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주석책을 한 20권을 보니까 계시록 20권 정도를 집에 갖고 있는데 한 보니까 절반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절반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다시 본문 15장 들어와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15장에 있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6장에 나와 있는 신말은 가장 첫 번째 재앙이에요. 6장에 있는 신말은 비록 흰 색깔이고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재앙 중에 하나다. 6장 1절에 나와 있는 흰말은, 6장에 나와 있는 서두에 나와 있는 흰말은 역시 재앙이다. 15장 1장에 있는 거는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재앙인가? 6장 처음부터 15장 있는 데까지가 재앙이에요. 우리는 재앙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재앙, 이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하는가 통과 안 하는가? 어떤 교단은 통과 안 한다, 들려 올라간다, 휴거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몇십만 명이 모여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요. 왜? 환난이 없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신자들, 성도들도 그 환난을 같이 통과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4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전삼년반 환난이에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은 그 환난을 다 통과하는데 택하신 자들도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셔가지고 택한 백성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 환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통과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날짜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감해 주셨다, 줄여 주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환난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통과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셔가지고
이 재앙 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과하게 한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나를 줄이는 목적이 예수 믿는 자를 살리시려고 줄이는 거다. 만약에 줄이지 아니하시면 믿는 자라도 구원받을 통과할 수 없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 구원하고 상관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은 역시 재앙이다. 15장 서두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첫 번째는 인재앙, 두 번째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오늘 15장 마지막 대접재앙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 유리는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건데 불이 섞여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 또 13장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고 벗어나는 게 짐승, 사단, 마귀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때가 있지만 이 15장 마지막 재앙에서 나오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모든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마지막 재앙이고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짐승은 뭔가 사단 마귀가 부리는 세상 권력, 또 그의 우상은 뭔가 세상 권력이 정해놓은 거.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가면 잡아 죽인다.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 가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안 먹으면 죽인다. 우상의 재물 죽음을 각오하고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데 그런 걸 다 이겨낸 거예요. 또 짐승의 수는 666인데 그 666이라는 숫자가 어떤 사람들은 뭐 몸에다가 뭐 새긴다, 뭐 베리 치불른다 뭐 하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걸 가장 우선시한 사람들이 모든 환란을 다 이긴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믿은 거예요. 뭐 죽은 사람 순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났어요. 그 세력들을 이기고 그 세력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애굽에서 구원한 그 찬양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 세상에서 구원한 찬양이에요. 노래를 불러 가로되 뭐라고, 그 찬양 내용이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오늘 저 40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길은, 예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참되고 의로우신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예수님의 심판이 참된 심판이에요. 마귀, 사탄, 이런 세상들이 법정에 세우고 뭐 심판하고 이건 엉터리가 많아요. 부정이 많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아주 뭐 심플해요. 간단해. 더 붙인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봐줄 필요도 없고, 안 봐주는 것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 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15장 4절에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렵고 영화로운 거예요. 두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지옥 자식들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뭐 절반이 없어요. 절충이 없어요. 섞이는 게 없어요. 뭐 와이프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남편이 잘못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 따놓은 당상이다. 천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에스겔서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무엇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거룩, 홀리.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 이게 뭐냐면 째닥한데 관계인데 의의 하나님, 의의 나라, 의의 상급, 의의 심판, 의의 천국, 의의 길, 의의 말씀, 의의 진리. 이게 몽땅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째닥하. 그 관계가 뭐냐 하면 의로우신 일인데 그 의로우신 일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이시겠다 작정하시고 아들을 죽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고 의의 길이고 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됐든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까지예요. 그래서 15장 서두에는 중요한 게 뭐다? 마지막 재앙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재앙,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통과는 한다.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승리자로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환난을 통과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통과하긴 하는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심으로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흩트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서 루비 사파이어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굳건하게 다져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지혜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잘 유전시킬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여보세요.